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건강과 생명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감사로 주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검량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닫혔던 마음문을 여시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상한 심령 위로받고 병든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전능하사 저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진정한 소원, 주님께 낱낱이 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을 체험하는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줄 아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계는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테러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전되지 아니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여 평화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평화스러운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새롭게 돋아나고 있는 계절이 옵나이다. 새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고 자던 잠을 깨고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가며 더욱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오며 건강 또한 모습으로 노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희망적인 일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희망으로 더욱 뭉치게 힘을 모아 목표를 이뤄가고 신앙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갑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 생명, 믿음 주셨기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게 인사하세요.
정은미 권사님 참 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누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게 인사하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각자 나름대로 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를 생각하는 이상 교회의 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교회 모습대로 교회가 가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자기 이상에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흔하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이나 그 교회의 가치가 적어지는 것 같고 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좋든지 싫든지 교회의 가치는 희소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가치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돈 많은 독지가가 돈을 내어서 많이 내어서 지어지는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건면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8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로 사셨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권세를 다 가져도 억만금을 가져도 생명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교인이 얼마가 모이는가? 그 교회 자산이 얼마인가? 교세나 건물 크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매겨지고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몇 사람이 모이든지 산골이든 도시든 공산 지하에서 모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시세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 제가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판매 광고를 봤어요. 교회 팝니다. 광고 나갔는데 그때 건물 몇 평 얼마, 그 다음에 성도수 몇 명, 그리고 그 성도수 두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교회를 팔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가치를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당 얼마로 이렇게 계산하고 팔 수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상으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경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내가 뭐라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싫으니 좋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같은 지체들끼리 다투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무섭게 책망조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형제라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건데 그것이 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생명보다 귀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럼 참 무슨 말씀이에요? 이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그 교회에 속한 지체.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맥들을 목에 쥐고 바닷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얼마나 아끼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답니까? 형제에게 노를 바라서도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라가라, 이 라가라 말은 히브리 말로 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욕 있잖아요. 그리고 미련하다고 해서 멸시해서도 안 되고 업수 여기서도 안 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여,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무시하며 홀대하며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주님께서 말씀입니까? 용서치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한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를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한 진짜 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자식이라고 우습게 책망하신 것을 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렵다고 누구보다도 하는 잘 믿는 자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셨을까? 뭐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자기보다 못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자기 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개같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보면서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믿음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된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는가를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여 시험된 형제는 없는지, 혹시 내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형제를 우리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정언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잘 보살피고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은 곧 자기 피로 구속하신 성도, 피로 사신 양떼들을 말합니다.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이 교회 리더들, 목사를 위시해서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는처럼 이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양들이 건강한지, 아프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혹시 교회 생활에 불평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양들인데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잘 보살피지 못하고 소홀히 하여서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떠나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산가골 여기저기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비로소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그 목자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이 목자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99마리 나 있는데 뭐 하나쯤 없어도 무슨 상관이냐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뿐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은 양을 해치고 교회를 허물게 하는 인의를 살피고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바울이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3년 이제 목회를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을 것이다? 이리 같은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죽정이 신자도 있고 알곡 신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순한 양 같은 성도도 있지만 목자를 들어박는 힘들게 하는 염소 같은 성도도 있고, 오늘 바울이 지적한 대로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현혹해 하고 양떼들을 해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량케 하는 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참 이 목회가 어렵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교회 안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온갖 감한 이슬로 부정적이고 비파적인 말과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혼잡게 하는 몇몇 이리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리들이 신천지나 거짓 선지자들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누구보다도 믿음 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 중에 이들이 갑자기 변심하여서 마귀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스럽고 성장하고 이 부흥하던 교회도 이러한 이리 같은 자는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불남게 하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세요. 이민교들 보세요. 자꾸 많은 교회들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구역 예배, 구역장을 시켜놨지만 목사가 만들어준 구역 교재를 하지 않고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서 구역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목사나 교역자 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로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잘 주의하여 들어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세울 때도요, 정말 신중하게 구별해 세워야 됩니다. 잘못 세우면요, 교인들을 엉뚱한 곳을 인도해요. 이 강단에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전해지는가를 주의해서 들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합니다. 우리가 들은 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두 종류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다 열심히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흉을 보고 그 사람들조차 일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득권 세력들 누가 교회에 처음 와서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앞에 나서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내고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하다가도 아이 내가 이런 욕 먹어가면서 무슨 일을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손해보는 거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불이익을 잡고 해봐. 이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신 이리 같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를 허물게 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양떼들 잘 보살피고 사랑하고 또한 목자나 양떼를 해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이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이 교회를 잘 지키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곳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이 빌라나 이 남부 뉴저지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보았잖아요. 30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던 이 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럴까? 누구 잘못인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누구 목사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모두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지 마음 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 말처럼 믿는 도끼에 뭐예요? 발떡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같이 일했는데 손잡고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심해서 배신하고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새기는 말씀이 잠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권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물어. 크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목자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그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듯이 마음이 떠나면 일할 의욕도 없고 교회 나올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 물을 갖다 놓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추울 때는 더운 물을, 더울 때는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가려서 갖다 놔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올 때마다 참 마음에 고맙고 귀한 일이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불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주 뭐 사소한 일 같지 물 한 잔 갖다 오는 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보지만 목사가 미우는 그 물 갖다 놓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목마르다고 다 마시라고 생각해서 그 물 갖다 놓겠습니까? 권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떠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줄 거예요. 미우면. 오늘 우리 열방교회 그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제가 가서 또 건면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창립 때부터 20년 동안 오늘 20주년 기념 20년 동안 북부 뉴저지 포트리에서 교회 나오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그 와이프가 그 장로님 와이프가 오늘 권사로 인직받아 20년 만에 참 귀한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또 어떨 때는요
주일날 눈 온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와서 자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생각해요. 저는 그 장로님들 부부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0년 동안을 그 먼 거리를 2시간 넘는 거리를 교회에 나가면서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목사가 믿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코앞이라도 마음 떠나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목사도 믿고 교회도 싫은데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목회 30년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믿음 있고 열심히 있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 딱 떠나니까요. 별 볼일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초심을 잃고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목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설교가 어떠니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변한 정도예요. 이전에 그렇게 잘 들리던 은혜 받는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 무엇이 문제일까? 뭐 목사에게도 문제지,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도 문제겠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실례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나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누구보다도 헌신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하였어? 나 주님 몰라.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소송을 어떻게 어느 30년 주고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회를 해칠 생각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던 마음을 변질케 하고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들을 조종해서 사탄 노릇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수제자 베드로가 하루아침 후에 사탄을 돌려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탄이.
자, 이것을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뿐 아니고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피로 사신 양떼들을 해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초심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섬기시는 저와는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그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도 아니고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것의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그 주의 몸을 해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제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듯 우리 또한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며 이럴 때 같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처음 가졌던 첫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목자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그 첫사랑을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한 피 받아 한 몸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잘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지만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더해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그 종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섬기는 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이제 모든 예배나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되며 주의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주여 안찰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항암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은미 권사님 허리 다리 통증으로 다시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종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일어나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다니며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유정재 장로님 아버님 길을 기억하고 또 헌화합니다. 하나님과 그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가정에 사니 그의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다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너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힘써 알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고 또 모든 예배나 또 사역들이 이제 정상화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부활절 기점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회협력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성가대실에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례부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세례 받으실 분들이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유대교회에서 이 부엌에 뉴스토브를 구입해서 이번 주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너무 편리하고
완전한 스토브를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펀드를 해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모았어요. 그때 전체 가격이 한 1,500불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500불 이렇게 보조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교회 경례 감사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그 투병 중에 계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정은미 권사님께서 이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그동안 5번 받았는데 계속 그것이 악화가 돼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바로 입원시켰어요. 바로 입원시켜서 MRI 또 CT 정밀 검사를 해서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연로하고 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받기로 했어요. 수술 안 하고 그냥 리헵 이렇게 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특별히 강단 하나는 우리 유정재 장로님 아버님 기일 말에서 기념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한 지체 삼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모든 양떼들을 잘 보살피며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